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볼을 걸을 것이니라. 이 어린 양의 털은 내 웃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삶의 금전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금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하거나 돈이 우리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솔로몬도 풍성한 지혜와 부를 지닌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부를 지닐 수 있었던 5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입니다. 회개.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서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는 언급은 성실히 기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계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소유하고 쓰는 것을 면밀히 파악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빚지는 삶이 되어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는 삶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돈을 잘 사용할 때 부를 통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항상 가계부를 쓰고 어디에 가서든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돈의 사용처와 사용한 금액을 기록합니다. 이 전도사님도 처음부터 가계부를 작성하였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 중 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가계부를 쓰며 돈 관리를 하면서 현재 가족 중에 돈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 동생에게 다른 동생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 동생의 돈을 빌린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농담식으로 그 전도사님에게 요즘은 은행 이자도 비싼데 은행 이자보다 싸게 해서 이자만 받아도 그 동생은 이 동생은 부자 되겠다고 제가 농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 또한 그런 동생으로 인해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서 돈을 정말 필요한 데 사용하게 되었고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한 달의 생활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였는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관리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삶이 되었다는 말을 저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계획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계획된 소비는 만족감을 주지만 충동 구매는 파괴적인 결론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가계부를 부지런히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 귀찮다고 안 쓰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한 달이 지나고 보면 항상 부족하고 빚진 자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것에 충동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동안 돈 관리를 못해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가계부를 작성하며 한 달만이라도 자신의 돈을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자신이 얼마나 충동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왜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저축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자신이 모아둔 용돈을 사용해서 에어팟이라는 것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이어폰을 말하는 것인데, 이어폰은 유선으로 선을 핸드폰에 연결하여 듣는 것이고, 에어팟은 무선으로 선 없이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리함이 있고 선이 없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지금도 사려고 하면 한 30만원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항상 무언가를 살 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 습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는 제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구매하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결국 고가의 에어팟을 구매하지 않고 2년간 더 용돈을 모아 중학교에 입학하며 아이패드에 더 좋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여 학습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습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사려고 했던 그 에어팟은 인터넷으로 그 당시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하나 구매해서 그 또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지금도 수시로 용돈이 생기면 자신들의 적금 통장에 적금을 해달라며 저에게 용돈을 모아줍니다. 그럼 저는 그 돈을 바로 적금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금 통장은 나중에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땐 정말 큰 돈이 되어 꼭 필요한 데 사용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잠언 2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보물이 있다는 것은 재원이 절약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넷째로 만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은 부와 쾌락을 누릴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자족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매일의 필요함을 채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과 재정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나눔입니다.
우리의 수익과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고백이고 신성한 축복의 순환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으로 이를 나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과 같이 덜 중요한 문제들에 충실하다고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인 영적인 것을 맡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통제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통제함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맡기시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재물의 풍성함을 받아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의 손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손해로 인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창조주가 되시니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각종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물에 묻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